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03년인가 대구교회 여기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저희가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교회 형제자매들 모두를 같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아까 제 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교회 그 한국 미니스트리,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지난 11월 6일 날 저희 아버님 지금 이제 금년 새해가 돼서 87세가 되셨어요. 만 87세. 그래서 뵈면요 한 67세 정도 그렇게 돼 보이세요. 되게 하여튼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예, 그 세례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례도 축하하고 우리 가족들, 코리안 미니스트리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OC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금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서 이제 몇 군데 또 여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구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역시 대구 내려오는 우리 고국 산천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구를 기억하는 거는 능금, 대구 사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요? 너무 오래됐어요? 능금과 미인의 도시다. 그래서 과연 여기 미인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새롭게 오면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봤는데 활력과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사실 이제 대구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도시 순위가 서울, 부산, 대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가 빨리 그 예전의 영광을 빨리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신 우리 강동진 목사님하고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한때 이제 결혼부와 싱글이 함께 있는 그룹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파워풀하게 그때 우리 임경애 자매님하고 같이 그 싱글 바이블톡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잠시 이게 제자 훈련 관계에 있었는데 저희가 아침에 기도를 하러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목소리에 힘이 있지만 저도 그때 한 목청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같이 시작하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인도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목소리에 그 소리끼를 잘 모아서, 여기 이제 송리더들 계시니까 목소리를 또 모으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막 저쪽, 한강변 저쪽까지 막 목소리가 가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참 우리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젊었지만 정말 서로에게 격려를 주려고 서로 처진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를 줬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뭐 뒤에서 우리 김혜옥 자매가 또 통역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게 노래를 좋아하지 통역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연합 예배 때 제가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날 엄청나게 기침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강동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던 아주 소중한 용각산을 또 주시면서 형 이거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나마 기침이 멈고 그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이거 기침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목이 마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용각산 먹고 그날 통역을 겨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우리 그 동진 현지 부부 생각하면은 정말 대구에 와서 오랫동안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대구 교회를 사랑하고 대구 교회를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그 팀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임태화 경화 부부, 또 어제 잠깐 시간 보냈는데 우리 김상창 또 상황 부부, 예, 최상황 부부, 예. 여기 안 계시네요. 어디 주일학교 하시나? 예, 예. 그리고 여기 저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한상호 이만희 부부, 그리고 우리 성화자매는 사실 우리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대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또 승혜 자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너무 기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여러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좀 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제 아내가 여보 너무 빨리 읽으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쯤 오면요,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걸 봤고 물고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도 봤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씻은 듯이 나았고 호수의 폭풍도 잠재우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보고 여러 가르침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다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저희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자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더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구절 전에 예수님이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군중을 해산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같은 호수 안에서 폭풍을 만나 아주 고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오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그걸 위해 뭘 하실지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갑자기 돌풍이 불거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었던 그런 시간이나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현재도 큰 바다에서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부딪히는 한 조각 작은 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의 폭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바꿔야 하고 지금까지 나름 질서 가운데서 쌓아져 왔던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성찬 중에 제 아내가 나눴듯이 인생의 위기, 폭풍이 왔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지만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온갖 두려움과 낙담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세운 사업체, 또 얼마 전에 새로 산 집, 애들 교육, 내 일자리 이제 다 날아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공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도 해봤어요. 아니 제가 교회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 하는데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건가요? 이런 불평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5,000명 이상 먹이시고 5,000명 이상 먹이고 제자들과 함께 어두컴컴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얼마 전까지 거의 좋게 한 10시간 이상은 파도와 바람에 맞서서 노를 젓느라고 제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시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성경에 보면 5, 6km 정도밖에 못 갔고 그게 호수의 반, 그 바다의 반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호수 반 정도 되는 데 머물러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 고생할 때 시간 잘 갑니까? 잘 안 가죠. 저와 제 아내도 매일 물어보는 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도대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그때 제일 좋아했던 글귀가 이거 그 다음 나오나? 예, 이 또한 지나가리.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리고 중국어로는 需要拐. 중국어 아시는 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실 저게 유대인의 그 히브리 그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렇게 해요. 뭐죠? 그거. 하여튼 예. 탈무드에 나온 거. 근데 어쨌든 저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배에 있던 제자들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 또 야고보,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 그 4명 이상은 사실은 어부였어요.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의 그 위험성을 아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잠도 못 자고 오랜 시간 계속 노를 저면서 안간힘을 다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때 과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믿기에는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과도 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 호수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며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이 거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러 호수 가운데로 걸어오시기까지 제자들의 상황을 보며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견뎌내는 시간 내내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폭풍의 가운데 싸우는 동안에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또 다른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지쳐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아주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예. 아멘.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걸 얘기하자면 또 하나의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담인데요. 이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죠? 그때도 막 그 제자들이 요걸 넣는지 안 넣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마태복음 8절에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물결이 잔잔해지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8장과 14장에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8장에서는 풍랑이 일고 다 그랬는데 제자들도 되게 어렵고 그랬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어요.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근데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이는 또 한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어떤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동안에 8장에서 14장으로 오는 가운데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험은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근데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험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든지 계시지 않았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고 또 보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삶의 폭풍은 예수님을 알게 한다.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32절에 여기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서
이 8장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침내 삶의 폭풍,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 드디어 멈췄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순간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폭풍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요? 네, 이렇게 맞아요. 필요했어요. 사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아멘. 이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걸로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동정녀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유대 청년, 또 랍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희생양, 그 말로 그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무한하신, infinite,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고요. 그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또 욥기에는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구절이에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 만물 어느 것에나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다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분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누가 바다로 걸어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골로새서는 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예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드시면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바로 뒤에 가면은 이분이 바로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인생의 폭풍이 필요했어요. 폭풍 가운데 포기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예수님 뭐 그거요. 저희 집에 있는 액자를 찍어 왔는데요. When life gets too hard to stand, kneel. 삶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어 서 있기조차 어려울 때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뭐 하라는 얘기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제자들의 파도와 바람을 염려하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비명이 주님을 경외하며 Awesome God,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살피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그죠? 네. 유다의 악한 왕 아합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의 그릿 시내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아마 저희가 제 아내도 나눴듯이 저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필 세 아이가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네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마치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듯이 그동안에 저희가 굶지 않았습니다. 물도 좋은 물 많이 마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이 방법이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58장에도 가면 그 나오잖아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다 같이 확신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나 주변을 보는 대신에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믿으라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온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이겠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눈과 마음을 열고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좋은 점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애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진면목,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